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사역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고 박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또 초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에 좀 위협이 되거나 또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정체성,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열정이 뜨거운 민족인데 근데 그것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두 가지 마음 때문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여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의 귀부인들 또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박해를 받았고 쫓겨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예요?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이게 진정한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럴 때는 외부의 박해와 핍박이 문제가 안 됩니다. 외부의 평가가 문제가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은혜로 좀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열정도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쁨도 사라집니다. 영적인 기쁨은 좋은 친교가 영적인 기쁨을 주지 않아요. 복음의 열정이 있고 복음의 감동이 있어야 내면의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뭐가 대체할까요? 그때부터는 율법주의가 대체를 해요. 내가 신앙에서 배운 지식이 나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는 비판하고 대부분 공격적이 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양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고 모든 교회도 양면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사람은 꼭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늘 부정적인 면만 봐요. 기어이 문제점을 찾죠. 이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제가 가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갔다 어떤 분을 칭찬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은 참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가끔 저녁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왜 연락해 줍니까? 그냥 그 면 보고 저분은 저런 면이 좋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실 저한테 안 알려줘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람은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점이 있으면 그거 보고 받아들여요. 이게 복음적인 사람의 태도인데 율법적인 사람은 거의 문제를 찾아내죠. 그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고 또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양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한쪽만 보고 너무 이렇게 이게 긍정적인 면인지 부정적인 면이든지 한적인 면에만 몰입되어 있으면 그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을 베풀죠.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원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허락되어 있고요. 또 위급한 병자든 치유하시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또 비난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해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러면 이렇다고 싫고 저러면 저렇다고 싫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리새인들만 그럽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신앙에도요, 윤기가라는 것이 윤기. 신앙에 윤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했을 때 따뜻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기름기 잘 흐르는 밥이 맛있겠습니까? 다 식어 빠져가지고 푸석푸석한 밥이 맛있겠어요? 여러분, 뭘 먹겠습니까? 따뜻한 밥 먹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따뜻한 기름이 모락모락 난 그런 윤기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설익은 밥이 푸석거리는 거예요. 인생도 신앙도 맛깔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몸이 건조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몸이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뭐가 좀 살아있는 어떤 감동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복음의 감동이 있고 내면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십니까? 지금 내면에 감사와 기쁨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그 기쁨 지수, 감사 지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뭐 날마다 감동할 수도 없으나 그러나 때로는 문득문득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물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물에 빠져 있어요. 수영을 잘 못해요. 곧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를 다 건져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생명 얻었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의 감사죠. 이게 복음의 감동이에요. 구원의 깊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몇 번씩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감동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감동이 없다, 나는 한 달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를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보통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복음의 감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신념이 너무 확고한 사람, 이런 분들도 복음의 감동이 없어요.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 감동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들을 묵상하시고 찾아내시고 기도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 그것만 불러도 내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복음의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다면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CC 교재를 보면 육적인 그리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있냐면 내가 앉아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내가 다스려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 중심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다시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다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독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 어떤 지역이냐면 사진을 먼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사도행전 할 때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글들이 여러 개 있죠. 빨간 점, 저희가 이고니온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 사이프러스인데 거기를 건너서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 안독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거의가 다 어디냐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래서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이고니온 지역을 현재로는 이제 꼬냐라고 그럽니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가 나오죠. 지금 터키 지역은 다 저렇게 생겼어요. 도시가 있고 광야를 지나고 또 도시가 있고 광야를 지나고 도시가 있고 이런 형태로 터키가 이렇게 도시들이 군데군데 쓰여져 있는데 이제 한 지역으로 가려면 저런 황량한 광야를 며칠씩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보겠습니다. 저게 지금의 이고니온입니다. 터키 지역인데요. 지금의 꼬냐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보시는 분들도 이미 또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상업이 이제 발달된 지역입니다. 한 장 더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관광지들, 자전거 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가보시기 바라고요. 사진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꼬냐, 이고니온 지역은 그 실크로드 지나가는 중심 상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됐고 도시가 매우 컸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관광지역으로도 문화 유명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도 거기에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도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자 이곳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감정을 심어줬어요.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든 겁니다. 이 악한 감정은 참 무서운 거예요. 한번 사람에게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머리를 잘 쓰면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요. 감정 지배를 못 받, 감정의 그 지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탁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그 감정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감정 훨씬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1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거나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한번 딱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그 감정이 우리를 주도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악한 감정에 이끌린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의 감정을 선하게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약하게 사용하면 아주 무섭고 폭력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약한 감정이 뭉치잖아요. 지역 감정 같은 거. 다른 지역에서 약한 감정을 심으면 뭘 해도 또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감정에 사로잡힌 뭐가 문제입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못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감정을 조작하는 사람들에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에 사로잡힌 것, 악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감정의 그 메커니즘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한번 딱 가지면 일단 무슨 말해도 귀에 들러오지 않지만 또 반드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까지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부정적으로 매도합니다. 이건 아주 사악한 일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가능하면 좀 긍정적이고 좋은 감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좋은 감정을 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 감정에 좀 많이 치우치잖아요. 또 여성들은 감정에 더 잘 치울 수 있는데 기도해야 돼요. 항상 감정이 선한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 행복하고, 그게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복음의 감동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얻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동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이 사물을 바라봤던 시각이 어떻습니까? 사랑과 사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꽃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원수도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감동에 사라지고 율법주의적인 시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덜 비판적이 되고 비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악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튼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주로 성공적이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역이 성공적일 때마다 언제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고 방해 세력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사역을 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전에 비시디아 안독에서보다 더 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2차전에 쫓겨났잖아요.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제 사도행전을 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들의 행태는 훨씬 더 포악해지고 강력해지고 세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잘했는데 잘하면 잘할수록 사도 바울의 사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도 그만큼 커져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어떤 사역이나 사업이나 또 일에 대한 성공이 다음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잘 해내면 다음부터는 꽃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세상 없습니다. 이건 잘하면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어떤 사역을 잘해도 반대 세력들도 사라지지 않고 밖의 세력들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자들은 더 칼을 갈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대범함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음의 이제 크기라고 그럴까요?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면 괜찮잖아요. 왜 이럴까?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사람 항상 여유가 있어야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고 급하고 경솔하고 그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됐든지 진정한 성공은 끝없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거는 거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의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가끔씩 있지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감당하는 것, 이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취를 해야만 능력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회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너무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에 대한 가치조차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면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 했던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살아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역사가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커다란 도전과 문제들의 직면에서 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위축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일을 크게 걸릴수록, 큰 일을 할수록 더 큰 위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잖아요.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실수하고 여기서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명량이란 여러분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이순신 했던 말.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패러디도 많이 듣던 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이런 정신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또 어렵고 또 타락됐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직 주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란 말이에요. 99%가 다 썩어도 1%가 살아있으면 그 1% 살아있는 사람, 아직 우리는 그 1%가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고 여유지 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 전체를 다 부정해버리려고 그래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더 냉혹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위축되고 놀라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맞설 것은 담대하게 맞서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후반절 봅니다. 주께서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역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의 감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도전과 지속성이 성공의 열쇠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묵묵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또 주께 돌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은 안정된 사역을 했습니까? 또 아니죠. 4절 말씀 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고니온 지역이 막 평하고 화평하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두 파로 나눠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세상과 전혀 갈등이 없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너무나 잘 살았거나 너무나 못 살았거나. 너무나 잘 살 가망이 없었다면 너무나 못 살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면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도로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돼요. 갑자기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이제 자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가정에 갈등이 안 생기겠죠. 그러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할 수 없겠죠. 갈등이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더 노력해주고 더 헌신해주면서 갈등의 수위를 낮춰가는 거죠.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자기 이제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이래야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덕을 세운다 해도요, 세상 우리를 꼭 존중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문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찾아서 고발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 뜯고 와도 낫자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많은 흔들려요. 그래, 내가 보니까 죄인이고 내가 한 말도 못 지키고 살고 그냥 그저 부부싸움도 하고 살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알면 구원받는 자에서의 삶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좀 살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강합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강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합니까? 따르는 사람은 원래 조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폭력적이 되어지고 사람들 동원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폭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것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서 바울 한 일이 뭡니까? 또 7절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을 위협에 봉착을 했고 또 사도행전 후반전을 읽어갔으면 알지만 아예 사람들이 작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도 보내고 도대체 복음이 뭔데? 왜 이 복음 때문에 바울과 사도 바울은 이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있기에? 여러분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